위해서 최수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주시고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밤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의 의로운 능력을 붙잡아 주시옵고 영권을 만변하다 하여 주셔서 아멘.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잘 지내셨죠? 자, 지금 질문을 좀 할게요. 쉬운 거부터 할게요. 죄가 세 가지가 있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원죄, 유전죄, 자범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가 원죄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가 유전죄고 내 스스로 내가 지은 죄가 자범죄지요. 또 하나 질문은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순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죄를 정결하게 그러니까 할례는 죽은 피를 빼는 거다. 죽은 사상 죽은 피를 빼는 건데 뱀이 넣어준 사상, 그러니까 죽음의 사상, 죽음의 사상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할례라고 그랬죠. 네. 근데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했는데 내 죄악의 속성이나 죽음의 속성을 빼내지 못했어. 그러면 결국은 할례를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은 성령 세례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씨를 빼고 그러니까 말이냐 말씀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말이냐 말씀이냐. 사단의 말이죠. 아담에게 사단의 말을 넣어줬어. 근데 그 아담에게 넣어줬던 그 사단의 말을 빼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아멘이죠? 마음 가죽을 베야 돼. 마음 가죽을 베는 이유는 말씀의 씨를 넣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담기 위해서. 아멘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임하는 축복에 대해서도 어제 말씀을 나눴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이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네 번째가 만유의 후사예요. 만유의 후사. 그리고 그래서 좀 넘어가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인 줄 아는 사람? 지금 장난친 거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신앙의 연조가 우리 김경순 집사님 몇 년 신앙생활 하셨어요? 5, 6년. 그 다음에 우리 김필희 권사님은 몇 년 하셨어요? 신앙의 연조 30년. 그 다음에 우리 이윤혜 집사님 10년? 15년? 15년 30년 30여 년 15년 5, 6년. 그 다음에 우리 한 권사님 20여 년. 그 다음에 우리 최 집사님 30년.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인 줄 아는 사람? 12명. 저기
아마 12수일 거야. 그래서 찍은 거죠, 그죠? 12수일 거야라고, 그죠? 그 아브라함의 그 처가 아브라함의 뭐 오늘날로 말하면 각시가 몇 명인 줄 아는 사람? 아브라함과 살을 섞고 몸을 섞고 살았던 사람이 몇 명인 줄 아는 사람? 조광지찬 한 명. 조강지천은 한 명. 조강지천은 한 명. 3명. 그건 맞아요. 쌤이 한 번 제가 가르쳐 준 적 있어요, 이거는. 이름도 가르쳐 준 적 있는데 까먹었을 확률이, 까먹었을 것이다라는 확률에 하가라고, 그 다음에 사라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제가 가르쳐 줬거든요. 지나가는 얘기로 짚어줬던 적이 있었어요. 그드라는 후처예요, 후처. 그러니까 하갈은 첩이죠, 첩. 그리고 조강지처가 사라고. 근데 그드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6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성경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은 1.1획도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1.1획이라도 중요해요. 점도 중요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무슨 암호로 너하고 나만 알 수 있는 암호를 어떻게 해놨어. 근데 어디다가 내가 뭐 A자를 써놓게. 그러면은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걸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암호와 수수께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수수께끼로 되어 있고 암호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이 암호를 풀지 않으면은 풀 수 없으면 안 돼요. 안 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풀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한테 적용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물이야, 그물. 그 그물에 어떤 사람이, 이 말씀에 어떤 사람이 붙잡힐지, 저 말씀이 붙잡힐지 그건 몰라. 강도 같으면은 뭐 성경을 훔쳤어. 근데 이 보물단지인 줄 알고 어느 집을 털었는데 막 비단 보자기에 싸가지고 박스가 탁 싸져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막 그게 귀한 보물인 줄 알고 훔쳐왔는데 성경인 거야. 근데 또 딱 도둑이 막 이제 에이 하면서 집어 던지려다가 성경을 딱 폈는데 또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래, 성경에서.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에게 이 성경이 적용이 돼서 돌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성경이 필요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말은 씨 없는 말도 많고 쓸데없는 말도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그러니까 한 말씀도 버릴 것이 없어요. 한 말씀도 성취되지 아니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잖아요.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해놨느냐, 이 성경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게. 그냥 뭐 메대 바사 뭐 그런 거 얘기하려면은 그냥 메대 바사 그냥 리얼하게 그냥 탁 까놓고 얘기를 하지. 뭐는 뭐 같다 그러고, 뭐는 뭐 헬라 제국은 뭐가 어떻게 표본 같다 그러고, 뭐는 어떤 거 같다 그러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꼬아가지고 말씀을 해놨냐, 아무도 못 알아듣게. 그러면은 성경을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일부러 그렇게 해놨어. 아무나 못 알게, 아무나 들을 수 없게, 아무나 깨달을 수 없게 일부러 그렇게 해놨어요. 일부러 하나님이. 왜냐면 아무나 보고 깨달을까봐, 비밀을 아무나 알까봐, 알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는 8명이었었어요. 그러나 그 8명 중에 약속의 씨는 딱 한 사람이에요. 약속의 씨는 뭐라고요? 딱 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나 굳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뭐하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그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굳이 기록을 해놓고 이름을 또 정확하게 그 아들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했거든요. 창세기 25장 한번 보세요. 25장 1절에서 2절. (25장 1절에서 2절) 아브라함이 67절부터 24장 67절부터 볼게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했어요. 왜냐면 이제 사라가 저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후처를 취했어.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 1명, 욕산 2명, 무단 셋, 미디안 넷, 이스박 5, 수아 6.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는 8명이에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사라가 낳은 이삭. 그래서 목사님 그게 뭐가 어떻다고요? 근데 필요하니까 뭔가를 이걸 통해서 가르쳐야 되니까 여기다 기록해 놨겠지. 그렇죠? 알아야만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기록해 두셨겠죠. 아멘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제사함을 받아요. 요한복음 15장 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3절.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입이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야 돼. 하나님께 속해야 돼. 하나님께 붙어있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든 절로 가시를 맺게 되는. 절로 붙어있기만 하면 가지가 붙어있는다는 건 뭐예요?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붙어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어야 돼. 아멘이죠. 예수님께 붙어있는다는 얘기는 말씀에 붙어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생 예수 믿고서 아는 거라고는 예수님 이름밖에 없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영양분을 섭취를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말씀이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밥을 먹어야 살지요. 그러니까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으로 낳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 그리고 말씀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자라. 영적으로. 그래서 절로 열매를 맺는다니까. 말씀에 붙어 있으면.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축정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뭐라고요? 축정인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절로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영양분이 되어서 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미 죄를 사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용서하셨어. 죄를 회개해. 그러면은 천국이 너희한테 임해.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으면 천국이 임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멘이잖아요. 말로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세상에서 6일 동안 나아가서 죄를 졌어. 그러면은 말씀 앞에 올 때 말씀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나왔을 때 스위치 하나만 탁 키면 여기가 어둠이 쫙 물러가는 것처럼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로 능력이 다르다. 아멘이죠.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확실한 확증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마귀에게 안 놀아나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장난감이 되면 안 돼요. 마귀가 여러분을 갖고 놀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확증을 가져야 된다. 확증.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살렸어요. 내가 믿으면. 아멘이죠? 예. 마귀의 그 사단의 말이, 사단의 사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온몸이 썩고 부패하고 죽죠. 그러나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죽은 사상을 빼내고 완전히 빼내셔야 돼요. 죽은 사상을, 죽은 피를 빼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완전히 빼서 버리고 쏟아내 버리고 그릇을 완전히 쏟아야 돼. 이미 썩었어. 아이 추어탕을 누가 사왔어. 근데 추어탕을 사왔는데 그걸 데펴놓지도 않고 한여름에 또 냉장고에 넣어놓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확 쉬어버렸어.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데핀다고 그게 도로 돌아와요? 아니잖아요. 그럼 엎어야 돼. 완전히 엎어서 씻어서 버려야죠. 그러니까 엎고 씻어서 또 엎어 말려. 그리고 새 부대에 새 음식을 담아야죠. 양식을.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완전히 썩은 사상을 빼내야 돼요. 개조시켜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사상이. 그럴 때 여러분이 우주를 다스릴 수 있고 세계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구원은 과거적인 구원이 있어요. 과거적인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거죠. 이미 구원 받았어요. 과거에 우리의 원죄, 유전죄, 자범죄를 십자가상에서 다 걸머지고 내 대신 죽어 주셨어요. 죄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너는 나쁜 놈이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나를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그랬죠. 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의 법을 하나님이 법을 세웠어. 뭐라고 법을 세웠어? 니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내가 죄 용서해 줄게라고 법 세웠다니까요. 의문의 율법을 다 폐했어. 완전히 이루어서 십자가상에서 잃어버렸어. 이루었어. 아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어. 그죠? 그래서 이제는 그게 법이야. 하나님이 법을 세우면 법인 거야. 하나님이 그걸 법으로 세웠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으면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나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죽으신 걸 네가 믿냐? 그럼 네 믿음대로 된다. 그걸 법으로 세웠다고요. 구약의 만 가지의 율법을 예수님이 이제는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어. 다 값을 치렀어. 그리고 그거는 이제 버리고 내가 새로운 법을 세웠어. 새로운 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니까요. 우리 최수환 집사님.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법이라고요. 그래 그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니까. 그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참 큰 평안이 임해. 어제 배운 말씀이 큰 평안이 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장애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장애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법을 세웠어. 새 법. 그 법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걸 믿기만 하면.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어서 영양분을 빨아야죠. 빨아 먹어야죠. 그러죠. 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빨아 먹어야 돼요. 아멘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햇빛이 비쳐야 돼. 햇빛이. 그리하면은 절로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해.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네 안에 거할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누가 건드려? 누가 우리를 건드려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아멘이죠? 예. 그래서 두 번째 현재적인 구원은 지금도 잘 믿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법을,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신 법을, 하나님이 공포하신 법을 내가 지금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어야 구원받아요. 근데 마귀는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못 믿게 만들어. 못 믿게 만들어.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너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야, 네가 뭐 배운 게 있냐? 네가 뭐 내세울 게 있냐? 네가 잘나기를 했냐? 뭐 집안이 좋냐? 막 그러면서 마귀가 맨날 나를 막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어. 마귀가.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같이 무식한 사람도 써. 학교에 학자도 몰라. 근데도 쓰셔요. 아멘이죠? 근데 마귀는 너는 무식하잖아.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쓰임 못 받아. 너 같은 사람을 쓰겠냐? 너 같으면 쓰겠냐?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자꾸 나 자신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죠. 세 번째는 미래적인 구원이에요. 미래적인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뜻이 이루어지죠. 재림에서 오시는 주님이 오셔야만,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이. 예?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때까지 내가 잘 믿고 가는 것이 미래적인 구원이에요. 아멘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시는 주님과 함께 백마탄 자와 함께 우리도 백마를 타고 따라가죠. 아멘이죠.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붉은 용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특별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는 막 매일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막 그냥 완전히 전천후여야 돼요, 사실은. 전천후여야 해요, 전천후. 진짜 이 한 목숨 주를 위해서 바치리라 막 그러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이 빨리빨리 회복되셔야 돼요. 건강이 빨리빨리 회복되셔야 되고 그래서 진짜로 뭔가 이 많은 것들이 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으면은 할 수 있잖아요.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으면은 그래요, 안 그래요? 뭐 한 11시에 자, 11시에 자. 그러면은 6시까지 자면 너무 잠을 많이 자나. 7시 세상의 의학으로는 7, 8시간을 자야 돼요. 세상의 의학으로는. 세상 법으로는. 그러나 문제는 낮에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다가 저기 해야 되는 시간이.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한 선생님이라면은 연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연금이 얼마이든지 간에 연금을 타면 제가 공무원이라면은 나머지 생애를 24시를 하나님께 바치겠어요. 예, 얼마나 좋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자유를 주시는 거거든요. 시간의 자유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믿으려면은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저기 해야죠. 그리고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말씀이 없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없어. 복준다는 말씀만 외워가지고 그걸 맨날 만약에 하나님한테 얘기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일은 안 하고 맨날 복 준다고 하신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같으면 복 주겠어요? 일도 안 하는데 일 안 하려면 뭐 하라고 그랬어? 먹지도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는 영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아멘이죠? 영의 일을 하라고. 기도도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헐벗고 굶주린 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 여러분 진짜 어떤 착하게 살려고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구원을 못 받아. 왜냐면 구원 얻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승엽영지님. 구원 얻는 길이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착한 사람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왜냐면 원죄, 유전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착하다고 해도 양심에 내 양심이 증거를 해. 그러니까는 100%라는 게 없다는 거죠. 선이 하나님을 떠난 선은 100% 선이라는 게 없어요. 100%가 아니에요. 원죄 있지, 유전죄 있지. 그 다음에 또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양심에 바르지 않은 그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저기 하죠. 이사야서 1장 18절 한번 보세요.
우리 청년들 위해서 속으로 방언기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어둠 역사지 않고 깨닫는 영이 임해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뭐 아버지 도와주세요 해도 도와주시죠. 예, 아버지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주영이 형제님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여기에서 변론하다는 것은 말씀으로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그죠? 한번 옳고 그름.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서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가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말씀이 캐논이잖아요. 말씀이 캐논이야, 캐논. 잣대야, 잣대. 표준이야. 그죠? 그래서 옳고 그름은 내가 바르게 살고 있다, 바르게 살지 못하다를 결정할 수 있는 건 말씀 밖이냐, 말씀 아니냐.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변론하는 거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변론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옳은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와서 말씀의 참 말씀을 듣고 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여러분이 이게 옳은 거였네. 이게 참 길이었네. 라고 깨달으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으로 변론해야 돼요. 변론을 막 변명만 늘어나.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씀이 뭐다? 법이다. 말씀이 뭐다? 법이다.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면 큰 평안이 임하고 장애물이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일생에 장애물이 없어져. 여러분 질병도 장애물이에요. 어제 그랬잖아요. 천국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가 장애물이라고. 그죠? 우리로 하여금 천국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장애물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변론인 거예요. 그래야 옳고 그른 것을 확실하게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선을 취하고 지각을 사용해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릴 줄 안다는 거죠.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 여러분 시간을 선용하지 않는 것도 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께 맡긴 거예요. 24시간씩을 매일 돈을 주듯이 너 이거 가지고 가서 장사해가지고 와 그러는 거예요. 너 이거 가지고 와서 장사해가지고 와. 근데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주인인데 일꾼한테 돈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장사해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날마다 탕진을 해. 그러면 그 사람한테 24시간이라는 돈을 주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돈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에요. 시간은 금이다. 몰라요? 그죠? 시간은 금이에요. 시간은 돈이에요. 그러죠? 귀하다는 애 말씀이 귀한. 시간은 생명이야. 시간은 생명이에요.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겪고 얼마나 귀한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온갖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가래침을 뱉고 매를 맞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겪었는데 내가 너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기 위해서 너에게 시간을 하나님을 믿기 전의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는 바뀌어야 돼요. 그죠? 아, 시간이 내 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니까 내가 24시간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서 그거를 어떻게 어디다가 썼느냐에 따라서 칭찬과 책망이 오겠구나.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근데 배짱이처럼 날마다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개는 집이라도 지켜. 그리고 안 되면 보시탕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몸보신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선용하지 않으면 안 되셔요.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흘리셨어요, 피를.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는 아니에요, 문제는. 그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여러분, 남자하고 남자가 싸웠어. 깡패하고 깡패가 싸웠어. 아니면은 스포츠에서 씨름을 했어. 그러면은 승자 앞에서 패자가 인정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스포츠 정신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같이 경기를 해서 지면은 깔끔하게 인정하는데 왜 하나님한테 인정을 안 해요? 무슨 백을 믿고 무슨 힘을 믿고 하나님이 뼈를 팍 눌러버리고 하나님이 호흡을 확 걷어가 버리면은 심장 탁 멈추게 하면 그걸로 끝인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너희는 죽은 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호흡을 주장해 주시지 않는 한은 여러분은 이 걷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호흡을 걷어가시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라도 걷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맘대예요? 하나님 맘대예요? 그럼 그거 하나님 맘대예요. 얘를 수명을 몇 년짜리로 만들 것이 여러분 핸드폰이 수명을 누가 정해요? 물론 제조사들이 다 정해놨어. 얘네들 세상에 100만 원 가까이 되는 핸드폰들이 세상에 2년 쓰면은 골골해. 골골 100만 원씩으로 꼴깍꼴깍 먹고 있다니까요, 이 핸드폰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만드는 사람들도 제조하는 사람들이 얼추 내가 얘네들을 요 정도 쓰게끔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때 되면은 배터리도 시원찮고 뭐가 펀뜩펀뜩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었는데 너는 몇 년짜리 너는 몇 년짜리 그걸 하나님 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백을 믿고 내일이 있을 거라고 자부하냐고요. 내일 일어날 거라는 걸 어떻게 자부하냐고요. 그죠? 아무도 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젊은 사람이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죽으면 끝 아니에요? 그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뭐라 그랬어요?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희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아멘이죠?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사야서 1장 19절도 읽어보세요. 크게 승현 형제님 읽어주세요. 19절 이사야서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예, 즐겨서 순종하네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오늘 또 하루를 받았어. 허락받았어. 하루를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을 받은 거야. 너 오늘 또 살아라. 한번 살아봐. 그러고 허락받은 거야.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왜냐면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왜? 내가 언제 살 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죠? 언제까지 살 것인가를 하나님이 결정하니까. 그쵸? 죽일 사람은요, 분명히 제가 저렇게 살면 죽어. 근데 아무도 참견하지 않아. 내버려 둬버려. 그럼 계속 그렇게 살면 배 터져 죽어버리겠지. 뭐가 터져 죽든지, 맹장이 터져 죽든, 뭐가 터져 죽든, 죽고 심장이 터져 죽든, 뇌가 터져 죽든. 응?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으려면은 뭔가를 만나. 사람을 만나든, 나를,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든, 아니면 몸에 좋은 확 뭐를 뭐 그냥 혈관을 확 청소해줄 수 있는 뭔가를 만나게 하든.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기점을 허락해 주시죠. 내 건강이, 내 수명이 연장될 수 있는 그 기점을 숨겨놨어요. 다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몸에 좋은 것들도 다 숨겨놓으셨어요. 근데 옆에 있어도 못 찾게 만들어. 옆에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은 그것이 귀한 것이 귀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보물이 보물로 느껴지지 않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데요. 아름다운 소산. 이왕이면은 아름다운 소산을 먹어야죠. 그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만 살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만 살 것처럼 믿으세요. 그리고 데려가면 그날 순교하는 거야. 내가 오늘 작정했어. 내가 몸이 아무리 아프고 내가 인생이 잘 안 풀리고 그래도 내가 오늘만이라도 성경을 한번 제대로 한번 보고 기도 좀 열심히 하고 한번 하나님하고 한번 변론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어. 근데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 갖고 못했는데 내가 지금 곧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서 못해. 근데 죽을 것 같지만은 어차피 여기서도 안 되고 저기서도 안 된대.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될 수가 없어. 안 돼. 그러면 그래도 죽고 저래도 죽잖아. 그러면 어차피 죽잖아. 그러면 근데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몸을 의탁하고 기도하다 죽으면, 금식을 하든 먹으면 가려워. 그러면 굶어. 안 죽어. 40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40일 금식, 목사님들 40일 금식 하시잖아요. 그럼 먹기만 하면 막 알레르기가 일어나. 그럼 굶어. 금식해. 그러면은 모든 장기가 쉬죠. 쉬면서 지 스스로가 고칠 수 있는 힘이 키워져요. 근데 그거를 해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계속 넣어주니까 굶으면 죽을 줄 알고. 근데 오히려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세요. 그럼 천국 가요. 왜냐면 먹어도 아프면은, 먹어도 어차피 해독을 못 시키니까. 그러면 차라리 아무것도 넣어주지 마. 그러면은 내 몸 안에 있는 애들이, 면역 시스템이 병 고치는 데 집중을 한다는 거죠. 병을 고치는 데. 그러니까 짐승들은 배탈 나면 안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 손인정 원사님도 오늘 막 족발도 있고 막 불고기도 있고 그런데도 딱 안 드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면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드시는 거야. 물론 우리 사모님도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드셨어요. 그죠? 그러나 그냥 일시적으로 안 먹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3일이면 3일 딱 금식 기도를 해보라니까요. 죽을 것 같으면은 그냥 죽으세요. 그냥 금식하다 죽으세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저는 3일 금식을 밥 먹듯이 했기 때문에,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이 금식하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 건지.
근데 금식할 때는 죽을까, 아니 금식을 하면서 죽을 각오 안 하고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늘 금식할 때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금식을 했거든요.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세요. 그래야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은가요? 사생결단을 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이번에 이거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위급할 때 금식하잖아요. 그러면 사생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데려가든지 살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지. 그죠? 그래서 또 이사야서 43장 25절 읽어주세요. 찾으신 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봐요. 하나님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당신을 위해서 내 죄를 도말해 주신대요. 아멘. 왜 그래요? 네가 내 아들이니까. 네가 내 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아들을 삼기 위해서 내가 너 대신 죽어준 거야. 야, 네가 내 아들이 아니면은 내가 왜 뭐하게 생죽음을 당하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너의 죄를 도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이 그 죄가 있으면은 그 죄가 계속 나를 죽이거든요. 근데 빨리 회개 설거지를 빨리 치워서 없애야 돼. 그러니까 회개를 빨리빨리 해야 돼.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았으면 오늘 지은 죄는 오늘 해결하고 자야 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마음 그릇이잖아. 마음이 그릇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릇이에요. 아멘이죠? 근데 내가 죄를 졌어. 그러면은 내 마음이 부패가 돼요. 이 밥만 썩고 부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양식만 부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부패가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빨리 그거를 썩은 것을 씻어서 엎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시켜서 다시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또 하나님 잘못했네. 어린아이들은 자꾸 반복해. 여러분들이 자범죄를 자꾸 반복한다는 거 아직도 애기요.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해요?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안 되면은 네 눈이 범죄하면 네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래. 네 죄악된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네 손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보다는 네 손을 차라리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체거든요. 우리는 지체. 이 중에 한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음란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이 여자도 건드려보고 저 여자도 아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야. 만약에 청년들이 많은 곳에 남자가 신앙은 없어 쥐뿔도. 근데 만약에 어슬렁어슬렁 여기 여자들 많네? 그럼 내가 한번 꼬셔보자. 믿는 척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러고서는 이 여자도 찔러보고 저 여자도 찔러보고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남 없겠지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막 양다리를 오징어 다리도 아니고 막 다리를 막 걸치고 막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놈을 가만히 내버려둬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줬어. 다 일렀어. 형제님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 일렀는데 그걸 무시해. 계속 무시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의 7일을 위해서 그 형제를 못 나오게 해야 돼요. 7일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어.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을 막 포섭을 해. 그래갖고 자꾸 교인을 끌고 나가. 그럼 자기네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드는데도 안 쫓아내요?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로 영적인 세계가, 왜냐면 안 그러면 다 죽어요. 양들이 다 죽어요.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양이 아니에요. 염소인 거예요. 그죠? 양 같으면 회개해요. 양은 회개해요. 말씀이 막, 이 책망의 말씀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지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하려고 하고 막 통해 자복하거든요. 깨달아. 엄마가 왜 저렇게 야단을 치는지, 아버지가 저렇게 왜 야단을 치는지 깨닫고 돌이켜요. 그러나 염소는 안 돼요. 그것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염소 한 마리가,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다 후벼놓기 때문에 그 염소를, 아니 그 염소면은 흑염소탕을 끓여 먹어버리고 미꾸라지는 잡아서 추어탕을 끓여 먹어버려야 돼요. 뱀탕을 끓여 먹던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없애버린다. 그죠? 없애버려. 완전히 제거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어떤 주홍 같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아멘이죠? 근데 진실화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도 아까 말씀처럼 손을 잘라버릴 정도의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짓고 와가지고 또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고 또 죄 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잘못했어요 하고 또 가서 또 죄 짓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죠. 아담에게 3번의 기회를 줬죠. 가룟 유다에게도 3번의 기회를 줬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삼시세판이라고 그래. 삼시세판. 너 새 동안에 빨리 뛰어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요. 근데 악인을 위해서 선인을 다 죽여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한 20년 전에 죄 졌어. 근데 막 그때 하나님이 회개시키셔갖고 막 콧물 막 눈물 막 다 섞어져가지고 막 뒤범벅을 해가지고 회개했어. 그러면 그때 용서 받았어요.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그죠? 근데 또 20년이 흘러가지고 또 그 죄를 끄집어갖고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는데 또 그걸 또 꺼내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때 잘못해가지고 이 나쁜 놈이 막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러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에게 뭐라 하시겠죠. 그렇죠? 이미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는데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왜 자꾸 쫌생이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인데. 아멘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꾸 기만하고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기만하고 근데 여러분이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벗어 던지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옛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은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면은 하나님 아시지요? 나 이제 출발했어요. 나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언젠가 돌아갈 때도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나 나는 아직 어리고 아는 것이 많지 않으니 지금은 가르쳐주는 것만큼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야 너희가 나를 찾을 때, 간절히 찾을 때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찾을 때. 근데 하나님은 도와주실 준비도 돼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실 준비도 돼 있고, 하나님은 준비가 다 끝났거든요, 이미.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믿고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 이대로 가면 나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는 내 친구들은 뭐 삼성에 다니고 뭐 안 믿는 내 친구들은 뭐 애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는 아직 뭔가 아웃라인이 안 잡혀요. 이리 가야 오르나 저리 가야 오르나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방황하라고 그랬어요. 언제 방황하라고 그랬어요? 방황하지 말고 오라고 그랬지. 방황하지 말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로 품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방황하지 말고 오라 뭐요? 그렇죠. 주 예수 앞에 오라. 죄 많은 사람들아 방황치 말고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한 팔로 팍 끌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내 권세를 줄게. 막 똑똑해진다니까요. 내가 아스팔트 받아가지고 머리가 멍청해졌었거든요. 근데 막 책이 막 외워져 버리는 거야. 학교 가면은 서론 본론 결론 써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서론 본론 결론. 근데 이 문제를 예지 문제를 다 내. 근데 거기서 다 나와버려. 엄청 웃겨. 서론 본론 결론이 예지 문제를 써가지고 딱딱딱딱딱 문제를 뽑잖아요. 만약에 여기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 책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 문제 뽑아 딱딱딱 여기서 몇 문제 다 뽑아. 그거 서론 본론 결론 다 계속 써봐. 계속 내가 교수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슨 문제를 낼 것인가. 그리고 몇 번을 답을 다 혼자 다 써보는 거예요. 문제가 다 나와 거기서. 그러잖아요. 머리가 명리해진다니까요. 갑자기 막 머리가 막 돌아간다니까요. 팡팡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저거 앞에 딱 있으면은 그림이 딱 나와. 이 사람 지금 이거 해야 된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제가 여기를 지점을 이렇게 운영을 다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걸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운영해 주시니까 하는 거죠. 그러죠? 네.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가실 거예요. 시편 103편까지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사야 43장 25절은요. 외우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를 의인 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어. 너는 의인이야.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신다니까요. 아멘이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103편 12절에서 14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03편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우리 수에서 온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봐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신다니까요. 인간 아버지보다도 못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막 아들이 막 철이 없어가지고 아버지는 막 돈 없어가지고 막 쩔쩔매는데 옛날에 우리 사부님이 우리 아버님한테 우리 아버님이야 죽거나 말거나 막 돈을 한번 달라고 하기 시작하면 줄 때까지 절대로 안 갔대요.
도망갔다가 또 와서 아버지 손 주세요. 이놈의 새끼도 처리 안 가봐 그러면 또 다시 가 아버지 주세요. 그러니까 안 주면은 못 베겨 아버지가 뭐 지쳐 나가 떨어져.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버지가 돈을 줬어. 다른 형제들은 그런 게 없어. 근데 우리 사부님은 뭐를 하나 달라고 하면은 안 주면은 안 돼. 줄 때까지 매달려. 줄 때까지. 그러니까 꿔서라도 줘야 돼. 귀찮아가지고. 아니면 뭐라도 팔아갖고라도 줘야 돼. 뭐를 팔아갖고라도. 얼마나 그 집요한지 그거가. 근데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는데 해주시는데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신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거는 너 불쌍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불쌍해 하는 거는 그냥 불쌍한 걸로 끝나버리거든요. 이거 불쌍하네. 그러고 끝나요.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거는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해결을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거는 오늘 밤에라도 병을 다 치료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한 번만 나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 흰눈과 같이 깨끗해진다니까요. 아멘이죠. 근데 마귀가 이 귀에 거머리 귀신이 붙어가지고 거머리 귀신이 붙어있다니까요. 이 귀에. 그래갖고 귓구멍을 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옥토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여기서부터 아멘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탁 막혀가지고 탁 튕겨나가 버려. 말씀이 귀머거리 귀신이 붙어가지고 귓구멍이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나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들려준 말씀. 응? 그러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귀머거리 귀신이 여기 거머리 귀신이 그냥 얼마나 껌딱지같이 붙었는데 여기서 피만 빨아먹고 맨날 거머리는 피 빨아먹는 거잖아요. 피를 그냥 바싹 말릴 때까지, 피가 바싹 말릴 때까지 내 피가 완전히 어떤 피가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완전히 바싹 말라서 꼬드라질 때까지 딱지같이 붙어가지고 빨아먹는다니까요. 귀에 붙어가지고 그 거머리 귀신을 떼내야 된다고. 왜 귀신을 붙여갖고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데. 아멘이지. 그 무당 말은 잘도 들어. 점쟁이 말은. 점쟁이가 뭐 어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절대로 안 가. 그리고 뭐 재수가 뭐가 없으니까 뭐를 빨간 색깔을 입지 말라고 그러면 죽어도 빨간 색깔을 안 입어요. 여기도 맨날 뭐 그런 거 보는 아줌마 하나 왔었어. 그리고 고객님 보고 아이고 아줌마는 초록 색깔이 안 맞아요. 아줌마하고 안 맞아요. 입지 마세요. 막 그러고 맨날 그랬었어. 고객 여기 오시는 분들을 저기 하고서는 그랬을 때 옛날에 그죠? 그거는 사람이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런 얘기는 잘도 따라서 해. 잘도 따라서 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끝난다. 해결도 안 해주실 거면서 불쌍히 그냥 이거 어떡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해결자라니까요. 하나님은. 아멘이죠. 어떤 질병 어떤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못 고칠 사람이 왜? 만드신 자니까. 벤츠가 고장나면 벤츠 고치는 공장으로 보내면 돼. 현대차가 고장났으면 현대차로 보내면 돼. 현대차 만든 대로 보내면 돼.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가면은 못 고칠 게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못 고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이죠? 더 읽어보세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니까. 봐봐,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사람들인지를 알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7번 넘어진다는 얘기는 마귀가 자꾸 넘어지게 앞에다가 탁 돌멩이를 갖다 놔.
그러면 또 거기에 탁 넘어져. 아니면은 구덩이를 파놔가지고 거기에 팍 빠지게 만들어. 죄를 지게 만든다는 거지. 야, 주영아, 오늘까지만 놀아. 너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오늘까지만 놀아, 오늘까지만 놀아를 계속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젊잖아, 아직 어려. 야, 너 나이 몇 살 안 먹었어. 괜찮아. 놀아, 놀아, 놀아. 내일부터 하자. 그러고 그렇게 꼬셔, 마귀가. 그러지 마. 하루 정도 더 놀아도 괜찮지. 그러면 그것이 이제 계속 묶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르고 딱 결단을 하고 스케줄을 딱 짜야죠. 시간표를 짜야죠. 내가 몇 시부터 그냥 하루 종일 지내면은 이게 시간이 제대로 안 짜지는 사람은, 저는 애들한테 맨날 3일 짜가지고 작심 3일이면 또 3일 후에 또 짜. 시간 계획표. 그리고 또 3일 지켜. 그리고 또 작심 3일이면 또 다시 세워. 3일. 그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으면 그냥 죽으세요. 뭘 그렇게 살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차피 부끄러움 받을 것 같으면, 부끄러운 구원 받을 것 같으면 빨리빨리 죽는 게 나서. 왜냐면은 나중에 큰 환란 오면은 골치만 아파. 감당도 안 되고. 그러죠? 빨리 죽는 것도 은혜예요. 와 익전에 죽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왜냐면 7년 대환란이 막 무시무시한 환란이에요. 아무나 버티지도 못해요. 예, 죽지도 못하고 버티지도 못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복이라니까요. 그냥 어차피 사명 감당 못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러면 그냥 기도하다 죽으시라니까요. 그러면 죽이든지 살리든지 양당간에 하시겠지. 그러죠? 어차피 죽을 것 같으면은, 어차피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결단해야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은혜 받을 어떤 이 초점이 있으면은 또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되는 어떤, 요새 이게 얼마나 인터넷이 얼마나 좋아요. 천지가 저긴데, 그죠? 기도 간절히 하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열어주시겠지.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진토인 것을 아신다니까요. 체질을 아시고요. 진토, 흙이야. 흙, 우리가. 그죠?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어. 그 정도로 너무나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7번 넘어졌니? 네가 죄에 넘어졌어? 그러면은 8번째 일어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딱 서 있어. 내가 이렇게 세워줄게 하고. 아멘이죠? 네. 마귀하고 친구 좀 그만해.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라고 했는데. 아멘이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